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가를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 족속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이제 다윗이 명령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애가를 가르치라 했거든요. 정말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애가를 가르치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다 애가죠. 슬픈 노래죠. 어떤 인생이 항상 기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여기 이렇게 꽂고 다니는 사람.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슬픔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지금 삶의 환경이 나를 슬프게 하고, 때로는 가족이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슬프게 하고, 내 육체의 질병이 나로 하여금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고,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런데 오늘 이 모든 애가를 기쁨의 노래로, 개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애가의 내용은 17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이곳은 사실은 하루에 한 번에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4번 정도로 나누어서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이 안에는 놀랍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20장에 보면은 이제 10가지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에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하여 나왔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1000대의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몇 대의 은혜를 부으신다고요? 1000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1000대의 은혜가 이미 보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 1000대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미워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믿고 늘 그 은혜의 말씀에 기대어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양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3, 4대 벌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 몇 대요? 3, 4대의 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의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3, 4대에 집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 주시고 3, 4대까지 저주가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눈을 크게 떠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은 1000대의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보는 오른 눈이 떠져서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 슬픈 노래가 진짜 슬픈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표면이에요. 진짜 그 이면에는 기쁨의 찬양, 기쁨의 개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한나의 노래로,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에 보면은 모든 삶의 문제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한나가.
그래서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는 누구의 노래로 시작합니까? 누구의 노래로 오늘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까? 바로 다윗의 노래죠. 다윗이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가 다윗이 부르라고 가르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도 노래로 시작하고 사무엘하도 노래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다 마찬가지예요. 슬픈 노래 같지만 이면에는 기쁨의 노래이고 개가인 것입니다.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슬픈 노래 가운데 슬픔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애가를요, 다윗이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슬픈 노래라고 했고,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기 위하여 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아들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한 슬픔이죠. 왕이 죽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도망했습니다.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슬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죠. 아말렉 청년이 이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다가 다윗에게 주면서 지금 이 전쟁터에서 일어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는 이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족속은 누구의 족속입니까? 유다 족속은 다윗의 족속입니다. 유다 족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속입니다. 다윗의 뿌리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로 오셨죠.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 족속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다 족속이 된 것이죠. 또 유다라는 말은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가의 노래는 누가 불러야 할 노래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유다 족속으로 모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되는 노래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슬픈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노래를 슬프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라고 하니까 노래를 슬프게 부르라, 이런 슬프게 부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슬픈 사건을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슬픈 사건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슬픈 사건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과 요나단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은 것이 슬픈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주적인 슬픈 사건을 우리에게 이 본문에서 계시하고 있죠. 우주적인 가장 큰 슬픈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길보아 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슬픈 사건입니다. 구주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 바로 애가인 것이죠. 우리도 이제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애가를 가르쳐 부르게 하는 것은 눈물의 인생이지만, 슬픔의 인생이지만 이 모든 것을 바꾸시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은 찬송하는 백성이고 예배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노래에도 슬픈 노래가 많이 있죠. 애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애가를 부르면 어떻습니까? 그 감정에 빠져서 계속 헤어나질 못하죠. 어떤 시련의 아픔이 있거나 인간관계에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슬픈 노래를 불러보세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죠. 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애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슬픔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애가는 슬픔의 노래이지만, 십자가의 노래이지만, 그리스도의
그 우주적인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이 애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세상 노래와는 완전히 다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애가 슬픈 노래를 왜 부르라고 할까? 저는 예전에 다윗은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이 원수잖아요. 자기 원수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드디어 내가 왕이 될 차례가 됐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애가를 지어서 부르는 게 아니라 축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다 지파에게, 유다 족속은 자신의 족속이거든요. 자기 족속에게 이 내용을 보면은 사울을 찬양하고 요나단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용사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으며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칭찬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사에서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참 그릇이 넓어도 너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면적이네요.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무슨 사건인지, 이 슬픈 노래가 무엇인지, 왜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했는지, 왜 오늘 우리는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러야 되는지, 이 내용은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19절까지만 말씀할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후와 수요예배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래를 가르치라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야 됩니다. 유다 지파인, 유다 족속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노래를 알아야 되고 늘 불러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애가는 왜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왜 이 노래를 찬양해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슬픔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왔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하여 유다 족속인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오늘 유다 족속인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왔고 그분이 어떤 영광과 어떤 일을 우리에게 펼치셨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애가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소원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설교한 내용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하여 제가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라,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제가 설교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에 도대체 무엇을 말해 주려고 하는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 지난주에도 왜 그리스도와 더 화목하라는 말씀을 전했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아니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울이 죽은 이야기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두 사람이 용사였고 영광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그냥 그들의 마음을 넓혀주고 오해 없이 그래도 왕이었으니까 초대 왕이었으니까 그 왕을 칭찬하고 기리는 그런 노래로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한 것처럼 알기로 작정했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결단과 고백이 있으면 다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애가의 내용을 알려면은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마라의 쓴물이죠. 마라라는 지명이 있어요. 왜 마라라는 이름이 붙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물을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나무를 지칭하셔서 그 나무를 던지라고 하시죠. 그래서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마라의 의미에서 마리아도 나오고 미리암도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름이 쓰다예요. 이름이 미리암의 이름도 쓰다고 마리아의 이름도 쓰다예요. 왜 쓰다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어의 이 용례를 알아야 돼요. 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표면은 뭐예요? 현실은 뭐예요? 쓴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인생이라는 뜻으로 미리암, 마리아, 마라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슬픈 노래도 슬픈 노래가 아니라 진짜 기쁨의 노래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모든 죄를 다 담아서 사울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보아 산이 아니라 갈보리 산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놀라운 구원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애가를 부르라고 하는 것은 슬픈 노래를 통해서 기쁨의 노래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 애가를 부르는 자. 왜 슬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애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애통하며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놀라운 사건을 노래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노래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 애가를 부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알기를 소원하세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1장에서는 애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표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표면은 마라예요. 쓴물 같아요. 그러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진짜 슬픈 일이죠. 표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연약함으로 죽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면에는 우리의 죄가 되셔서 갈보리산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나단을 또 조상하라고 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나단은요, 사울은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요나단의 죽음은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가는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애가이고 그리스도의 노래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슬픈 사건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초청하는 내용이 바로 애가예요. 자, 1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애가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산 위에서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실제적인 사건은 갈보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은 길보아 산 위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산 위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길보아는요, 뜻이요, 부풀어 오르다란 뜻이에요. 뜻이 뭐예요? 부풀어 오르다. 그러니까 산이 굉장히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풍성한 산이겠죠. 부풀어 오르다라는 뜻이 길보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부풀어 있는 산입니까? 사울이 죽임을 당했어요. 사울은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온갖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로 가득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보아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악이 부풀어서 이 부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이 부푼 사건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주적으로 부푼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그 곳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나타났죠. 그러나 가장 큰 사랑, 가장 부푼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래서 이 길보아는 우리의 죄악이 부푼 곳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푼 곳,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였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용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두 면을 말하죠. 두 면은 사울과 두 용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죠. 그리스도의 어떤 면입니까? 우리의 죄가 돼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사랑이 돼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요나단으로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부으신 그 풍성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사랑의 언약을 하거든요.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랑의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용사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와 사랑의 언약을 맺으신 두 가지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보아 산드라라고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은 이제 길보아 산드라라고 하면서 정말로 구체적으로 이 산의 이름을 명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길보아 산들입니까? 우리의 죄악과 부풀었는데 두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부푼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부푼 것을 동시에 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애가는 결국은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라고 했어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가 되어서 죽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부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원과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1장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우리가 슬퍼하는 자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자, 그래서 이 애가는 우리로 하여금 찬송을 부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춤을 추게 하는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 그 노래를요 활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활 노래. 이 활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캐세트라는 단어예요. 캐세트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노하시거든요. 그때 그 무지개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창세기 9장에서는 무지개라고 번역했고 오늘 여기서는 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코쉬라는 구부리다라는 데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구부려진 게 뭡니까? 활이죠. 또 무지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활 노래는 결국은 무지개의 노래라는 것이죠. 언약의 노래이며 이 노래는 여러분 그 무지개의 언약 그 바로 전에 방주의 언약이 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는 모든 자 누구든지 다 살리겠다는 놀라운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언약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육체를 멸하지 않고 땅을 멸하지 않고 너희 자손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셨죠. 사망의 물을 이긴 더 좋은 언약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활노래는 무지개 노래예요. 무지개 노래, 언약의 노래예요. 살리겠다는 노래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야셀이라고 하는 것은 야살인데요. 곧은 정직한 올바른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야셀의 책은요. 어떤 책입니까? 곧은 올바른 의인들의 책이죠. 그래서 의인의 책이라는 뜻이죠. 야셀의 책은 의인의 책.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힘입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의인의 책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의 책,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책인 바로 성경이 야셀의 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한 의인이 되었고 우리 인생 안에 그러니까 야셀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이 모든 애가가 기록되었던 것. 우리가 야셀의 책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올바른 사람, 고든 사람, 정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가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야셀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용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을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딸들아 하면서 이제 애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딸들이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입혔습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있는 그 의의 공로의 옷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은 그 화려한 옷을 우리에게 입혔고 금 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하나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변화된 딸들, 이스라엘 딸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을 붉은 옷을 입히시고 화려한 금 놀이개를 채우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그의 사랑은 기이하여 심히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애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미 주님께서 활노래, 야셀의 노래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무지개의 언약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다 입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애가를 기쁨의 계가로 찬송으로 바꾸신 주님을 늘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3, 4대의 저주에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어요? 천대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멘. 이 노래는 우리에게 천대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표면은 슬픈 노래예요. 그런데 그 이면엔 그리스도 안에서 슬픈 인생이 다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더 이상 슬픈 인생이 아니라 마라의 쓴물의 인생이 아니라 단물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